아모스입니다. 그 여러 왕들을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그 멸망을 했잖아요. 호세 왕을 끝으로. 그래서 계속 이어서 그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는 또 이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그 마지막 시대 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 몇 사람을 살펴보는 것도 그 역사적 전개 가운데 지금 살펴보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에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라든가 또 엘리사 선지라든가, 보통 이게 문서를 기록하지 않았다 해서 비문서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런 선지자들은 이미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선지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 문서를,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남긴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요나라든가, 그리고 또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아모스 또 선지자, 그리고 또 그 동시대였는데 한 5년 10년 뒤 바로 겹쳐지는 5년 10년 뒤 이어서 하는데 또 상당히 겹친다고 할 수 있는 호세아 선지자, 그런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요나 선지자를 살펴봤고요. 제가 아까 요엘이라 그랬나요? 요나라 그랬나요? 하여튼 요나 잘못 요엘이라 쓰면 제가 잘못 얘기한 거고요. 요나 선지자를 지난번에 살펴봤고,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근데 특이하게 북이스라엘의 출신이 아니라 남유다의 그 출신이었어요. 아모스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게 있는데요. 이 드고아는 그 남유다의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이었고, 말씀드렸다시피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사야는 그 왕족이었고, 그 예레미야는 그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양치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 농부 혹은 또 목자 출신의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열심히 뽕나무를 가꾸고 있고 또 양떼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부르셔서 너는 북이스라엘로 가라, 그렇게 해서 갑자기 얼떨결에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이 극심한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이 참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니까,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목자 또 농부 출신인 이 아모스를 갑자기 불러다가 너는 북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아모스는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그러니까 선지자면서 또 선교사로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과의 그 단절 가운데서 북쪽으로 가서 이 선교적 사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시를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명령은 그가 익숙하지 않은 북이스라엘로 가서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농부이자 양측이었던 그는 그 선교사가 되는 거는, 또 선지자가 되는 거는 전혀 그의 삶 가운데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보낸다라고 하니까 즉각 순종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그 불러주시는 것을 그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명 의식이 있는 거죠. 있어야 되죠.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 사명을 소명 의식 가운데 감당했던 것 같이, 또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사도적 사명,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복음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교회는, 그리고 신자는 그 부르심의 소명에 신실하게 응답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가 도착한 북이스라엘은 외견상으로 보면은 그 번영과 풍요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그 열왕들을 살펴볼 때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갔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그 성공을 거두었고, 그리고 무역도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항상 이스라엘 역사가 가운데 강대국의 여러 열강과 제국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정말 그 힘을 제대로 펴보지 못했던 시절들이 많았는데, 여로보암 2세가 치리했을 때는 이제 북쪽의 그 아수르라든가 또 바벨론이 별로 힘을 쓰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고, 또 남쪽에는 애굽도 그렇게 주변을 돌아볼 만한 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뭐 주변에 강대국이 자기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그 다윗의 영토까지 확장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번영과 또 영토의 확장과 그런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는 새로운 집들이 세워지고, 또 경기는 활성화되고, 시장은 활기로 넘치고,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왕이었고, 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였고,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 심장부였던 사마리아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의와 부패가 만연했고, 또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더 많이 뺏으려고 해서 이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극에 달했고, 재판관들은 공의로 판결하지 않고 돈을 받고서 구분 판결을 하기 일쑤였고, 또 상인들은 저울을 속여서 뭐 이렇게 속인 저울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남은 재산까지 빼앗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은 화려하고 번영이 있고, 또 군사적으로는 강성하고, 또 외세의 위협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처럼 보였지만은 속은 영적으로나 또 사회 정의적으로나 굉장히 좀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런 외형적인 화려함이 허상에 불과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외형적인 화려함과 또 성공적으로 보이는 그런 겉모습에 세상은 집중을 하고, 그것을 보고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중심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시야가 있어야 되겠죠. 겉모습의 화려함과 또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마냥 즐거워하고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또 나의 이런 겉모습 이면에 감추어진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여전히 누리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의 이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따르는 제자인가, 기도 생활은 잘 되고 있는가, 또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교회는 어떤가, 한국 교회는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영적인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모스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한마디로 이 공의와 정의를 다 내팽개 쳐버렸다. 그 시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실 책이죠. 먼저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먼저 차례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봐요. 다메섹이라든가 또 가사는 이제 블레셋이죠. 그리고 또 두로, 또 에돔, 또 암몬, 또 모압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변국들을 차례로 내가 그 서너 가지의 죄를 너희들에게 찾고 묻고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주변의 여러 그 나라들을 차례로 심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수 치면서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통쾌히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칼끝은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는 것을 봅니다. 다음은 유다에 대한 경고인데요. 아모스 2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굉장히 강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 극심했다는 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타겟으로 삼고 있는 질책이 점점 강화되면서 주변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주변국들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열방을 심판하는 것으로 모아지다가 결국은 너는 더해 하면서 너는 더 강하게 심판할 거야 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북이스라엘에 빵 하고 터뜨려지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아모스의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한번 따라 볼까요? 공의와 정의. 아모스서에서 줄기차게 흘러가는 주제인데요.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내야 되는데 바싹 말랐다라고 하는 질책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제사나 예배 형식이 아니라 삶에서의 공의와 정의의 실천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주일에 그 일상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속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통치 방식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은혜의 강이 흐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또 정의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식에 그친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그 절차와 종교성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내용 없는 예배, 나는 정말 밉다, 나는 정말 토할 것 같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정의를 하수와 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정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대우를 한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영어 번역에 보면 저스티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든 원래의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미슈파트, 공평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억압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뭐를 받았다고 구분 판결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서 그 공정한 사회적 구조를 세우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공의라는 그런 단어는 이제 체데크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은 righteousness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의 정직함, 의로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로움을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그 정직과 또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자라고 억압하고 힘 있다고 더 많이 갈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대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정의라고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윤리와 도덕에서 옳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 너머에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아모스에서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공평함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이를 통해서 삶에서 또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정의의 실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의 교훈 가운데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정말 속은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겉만 서로 번지를 하고 내가 있어 보이려고, 거룩해 보이려고 하고 하는 그 위선과 또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외식하는 그런 것들을 질책하면서 그 공의와 정의를 예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 이 아모스서에서의 이 공의와 정의와 그 맥락이 좀 이렇게 흘러가는 일치성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종교적인 외형으로는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할 때 정의와 궁휼과 믿음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종교적으로 행해야 되는 11조라든가 예배 생활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되는 외적인 요소도 물론 중요하죠.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하고 알맹이는 다 버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무서운 질책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 번 더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행실을 강조하시고 정의와 또 사랑과 은혜의 삶을 강조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옳은 행실, 또 공의와 정의와 삶과 행함에 대한 강조는 결국 죄인을 정죄하고
또 도덕적인 기준을 이만큼 높여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의도와 또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스스로는 공의로울 수 없고, 스스로는 정의로울 수 없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자기 스스로는 의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공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쏟으심으로써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이 복음의 은혜를 알도록 하시기 위한 선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 세상에서 부르짖는 이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와 조금 느낌은 같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우리 의로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공의로운 나라, 사랑의 나라, 의의 나라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모스에서의 핵심이 되는 이 말씀,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나타나는 열매다라는 것들을 이 아모스서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의 메시지에서의 그 심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 아모스 선지가 활동했을 때가 이제 BC 8세기, 그러니까 BC 780년에서 750년경에 활동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언제 아수르에 멸망했냐면은 722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30년에서 50년이 지나다 그렇게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성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왕들이 계속해서 나왔을 때 금방 뭐 한 달 있다가 죽고 또 뭐 며칠 있다가 죽고 계속해서 바뀌면서 급속하게 쇠락해 가잖아요. 그러다가 호세아가 만 마지막에 돼서 아수르에 의해서 딱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하는 가장 번성했을 때로부터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는 순간까지 30년에도 50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가장 잘 나갔던 시대, 가장 화려하고, 야, 우리나라 정말 이 북이스라엘 정말 강대국이다, 정말 괜찮다, 살기 좋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로부터 아모스의 선지자의 이 심판의 선언으로부터 30년에도 50년에 흘러가자마자 나라가 다 죽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호남 민족이 돼버리고 나라는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의 반응은, 우리가 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강한 나라가 왜? 이렇게 평화로운데 왜? 라고 하는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고 잘 누리는 것 같고 이만하면 된 것 같고 또 뭔가 또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급격하게 쇠락해 가는 것이 나라의 운명이고 공동체의 운명이고 개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사업이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또 내가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고 뭔가 왕성한 것 같지만,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매달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진실하게 회복하지 않으면 쇠락하고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와 역사적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심판만을 외치지 않고 궁극적인 회복을 약속하세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왕조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는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다, 그 흐름이 끊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신 이 진정한 다윗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무너지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시고 또 벌어진 틈을 메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의 나라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12절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 즉 이방인들,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회복된 다윗의 장막 안으로 부르셔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가 지리적으로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품은 진정한 예루살렘으로서의 이 진정한 그 선교와 하나님 나라 모든 열방과 민족을 부르시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완벽한 온전한 다윗의 장막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또 이방인들도 그 장막 안으로 내가 불러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유명한가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 역사 최초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총회가 열리게 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이방인들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 교만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도 믿음으로만 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특히 할례를 행해야 그 구원이 진짜인 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또 사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과 또 아직도 유대교의 그 형식적이고 또 율법적인 것에 매여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열띤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총회 의장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사도 야고보와는 구별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총회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는 이 아모스서를 인용해서 판결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하면서 땅땅땅 이방인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 근거 말씀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에돔으로 대표되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의 백성, 주를 누구든지 부르는 자마다 주님의 백성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으로서 모든 이방인들의 운명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또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따라 딱 정리가 되는 그런 사건으로 마무리가 종결되는, 논쟁이 종결되는 것을 봅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고 목자였고 그런 남유다 출신이었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해서 전혀 가본 적 없었고 말로만 들었던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선언한 심판의 내용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엄위한 그 공의로운 심판의 메시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귀를 막고 전혀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과연 실패한 것인가 라고 하는,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의 그 심판의 메시지 선포됐지만 30년에도 50년 이후에 그냥 멸망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아모스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피를 토하면서 외친 것이 과연 헛수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나라인 예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게 했고,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셨으며 또한 열방을 그의 장막 안으로 불러들이는데 할례가 전혀 방해받지 않도록 하게 한 중요한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